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은 모든 사람의 죄는 썩고 죽는 사망으로 통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이 되겠습니다. 모든 길은 실크로드, 로마로 통하는 것과 같이 그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제목을 한번 써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는 사망으로 통한다. 어떤 사망? 썩고 죽는 사망으로 통한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이고, 그렇다면 이 사망으로 가는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 일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면은 아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칭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지만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 지금 현 인류죠. 자, 이것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아담은 호모 사피엔스, 현 인류의 이름,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대표하는 이름, 아담이라고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을 정확히 딱 집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현 인류, 호모 사피엔스,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담이 어떻게 했답니까? 언약을 어기고. 이렇게 아담처럼 나오죠. 누가? 저희라고 하는 사람.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 그 로마서 3장에 보시면 여기 아니죠.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담 이전에 죄를 알지 못하였을 때에도 죄를 범하였지만 그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전에도 도표를 그렸었지만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도표를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2022년도죠. 현재가 2022년도고, 자, 연필이 잘 안 나와서. 자, 그리고 현 인류가 나타난 때가 언제냐면은 4만 년 전입니다. 4만 년 전. 그리고 이 사이에도 사람이 있었겠죠. 당연히 사람이 있었습니다.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BC,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 BC 4,000년 전이니까 BC 6,000년 전.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비로소 죄로 여김, 사람이 지은 죄를 죄로 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일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율법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로 여기지 않음.
그때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도 분명히 죄는 지었겠죠. 자, 쓸 것은 참 많이 있고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사기치고, 자, 이러한 죄는 이미 나라마다 국가마다 다 징역형을 살게끔 해 놓았습니다. 징역형. 법률에 따라서. 이 죄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66권에서 우리 사람에게 죄를 범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라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저 지난 시간에도 수없이 설명을 드렸지만 또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의적, 윤리적, 도덕적 차원입니다. 도덕적 차원의 죄와 악,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죄를 6,000년 전에도, 6,000년 전, 현 인류가 나타나서 6,000년 전 요 사이에도 사람들이 죄를 범했지만 그때는 죄가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말씀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죄구나, 그렇게 행하면 악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해주신 시점이 바로 6,000년 전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보시면 한 사람,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담 한 사람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의 죄. 그 모든 사람의 죄는 죄로 인해서 결국 가게 되는 곳은 사망입니다. 사망의 길로 통한다. 제목을 좀 사망의 길로 통한다라고 하면 더 좋겠네요.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의 행한 그 죄로 인해서 다들 사망을 향하여, 썩고 죽는 사망을 향하여 열심히 불나방처럼 달려가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만 봐서는 정말로 절망이죠. 이 절망스러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으신 말씀이 아니라 믿음의 소망,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여야만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알려주고자 해서 로마서 5장 12절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여기서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레위기 26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계명이 무엇입니까? 계명. 지난 시간에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계명. 자, 계명도 한번 보도록 하죠. 계명은 어디 있냐면은 모세의 율법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66권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의 법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 성경 66권을 율법의 말씀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66권이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있지만 결국은 성경 66권 이 율법의 말씀을 여는 열쇠, 퀴는 열쇠는 이겁니다. 성경 66권
66권을 여는 열쇠는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계명에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 66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광범위한 어마어마하게 한 많은 말씀들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결국은 이겁니다. 이거. 계명을 지켜라. 하지만 누가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아담. 이미 첫사람 아담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무엇을 행했답니까?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패역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으로 행하였다. 죄대로 악대로 행하였다. 그것이 바로 패역입니다. 자, 이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 안 짓습니까? 우리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무엇이랍니까?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조상으로부터 유전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대대손손. 조상으로부터 대대손손 망령된 행실로 행하였다. 대대손손 유전한 망령된 행실. 그 망령된 행실이 바로 무엇입니까? 죄대로 악대로 미우면 미워하고 뜻대로 안 되면 분노하고 마음에 안 들면 비방하고 못마땅하면 사나워져서 다투고 언짢아지면 함부로 대하고 갑질하는 그러한 죄와 악, 그것이 바로 망령된 행실입니다. 아담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했고 우리의 부모가 그러했고 우리의 부모의 부모가 그러했고 또 그 부모의 부모가 그러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우리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이유와 핑계로 너 때문에 저 일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를 대고 우리는 다 치고받고 사나운 맹수처럼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부모님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이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본 적 없습니까? 대대손손 그 부모의 대대손손 망령된 행실 죄대로 악대로 행하여 왔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로 인하여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당연히.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기 먼저 보도록 하죠. 로마서 6장 23절 나옵니다. 죄의 삭슨. 우리가 죄대로 악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 대가는 무엇이랍니까? 사망이랍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의미는 썩고 죽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썩고 죽는다. 그것이 바로 사망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 다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어느 때가 되면 100세 인생, 시한부 생명입니다. 썩고 죽는다라는 의미는 시한부 생명. 100세 인생. 하지만 100세도 채 못 채우죠. 각종 노환, 질병, 사고, 재해. 그마저도 100세 인생도 그마저도 다 못 살고 갑자기 요절을 한다든가 사고로 갑자기 죽는다라든가 재해로 갑자기 죽는다라든가 이러한 상황이 또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시한부 생명입니다. 이것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3장 1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은 살았다 하는 계시록 3장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 죽은 자라고 하냐면은 언젠가는 썩고 죽는 사망으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그 죄를 죄대로 행한 대가로 썩고 죽는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에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어. 당연시 우리는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 66권에 들여다보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는 것이. 어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깨트려버릴 목적으로 그릇을 만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썩고 죽는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려고 지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항상 있는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지만 무엇 때문에? 이 죄 때문에 사람은 썩고 죽는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무엇이랍니까? 55절부터 56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이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독침입니다. 사망은 독침. 자, 여기다 써놓도록 할까요? 사망이라고 하는 독침에 우리가 맞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죄 때문입니다. 죄대로 악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랍니까? 여기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무엇이랍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관여하는 것은 오직 이 죄와 악입니다. 사람이 그 죄와 악에서 벗어나게 빠져있는 그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바라나? 여기 나오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먼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죄악 때문입니다.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요.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책도 읽고 환경적인 영향, 또 시대적인 영향, 여러 가지 영향으로 사람들은 많이 가치관과 이념과 사상과 또 성향과 성격 이런 것이 딱 자기 기준이 딱 정립이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사상, 그 똑같은 사상은 바로 이 죄악의 사상. 쌍둥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사상. 대대손손 유전해온 이 죄악의 사상.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요. 여기서 벗어나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냄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절대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로 죄악 때문입니다. 죄와 악. 우리가 죄대로 악대로 행하였던 것. 꼬이고 부정적이고 사나운 심성. 못됐고 나쁘고 악한 마음. 그러한 모든 그 마음, 그 심성과 마음으로 행하는 말과 행동. 그 모든 것이 바로 다 죄악의 행위요. 죄악의 사상이라.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 이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로마서 5장 12절에 함축적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 주신 것은 이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가게 내버려 두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명 어디 있습니까? 계명. 이 계명이 바로 성경 66권을 여는 열쇠입니다.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죄와 악에서 벗어나서 계명에 순종하라. 이것입니다. 계명에 순종하라. 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 십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수없이 많은 내용이 기록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말씀 중에서 정말 엑기스, 그 엑기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명입니다. 십계명. 여기 계명이라 해놨지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중에서도 최고한 계명.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최고한 계명. 10가지 계명 중에서 10계명 중에서도 최고한 계명. 그 최고한 계명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절대로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절대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맨날 흉보고 욕하는 그러한 행동을 하고서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악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냐면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생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길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죄와 악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합니까? 자,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 죄와 악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 벗어나고 이겨내는 것. 그러한 노력을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패하시고, 여기 사망을 패한다 나오죠? 사망을 어떻게 패하였을까요? 자,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사망을 어떻게 패하느냐? 그리고 그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 복음은 무엇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사복음서에 보면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표적을 맨날 구하죠. 표적을 보여주세요. 제발 하나님 기적 같은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빠져나오는 내용. 바로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는 부활을 의미합니다. 부활. 죽어야만이. 무엇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다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것. 십자가에 죽으심 하니까 손과 발에 못 꽝꽝 박은 거, 그 죽으심, 그거 말하려고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초보적이고 표면적인 내용입니다.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온전한 차명상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거 하나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노력, 죄와 악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그리스도께서 몸소 실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여 주고 알려주고 가르쳐 주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실천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망을 패하였다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반드시 부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만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산다고 하니까 육체의 살리심, 그거에만 포인트가 맞춰져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로마서 6장에 보시면은 육체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무엇에 대하여 사느냐?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는 것.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은 자세하게 다시 살펴드리기로 하고, 그로 인해서 사망을 패함으로 인해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것이 바로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른 것, 그거 한 가지 로마서 5장 12절에서 알리고자 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러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니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단번에 죽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벗어나고 이겨내기 위한 노력,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여야만이 사망이 패하여지고, 자, 한 구절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여기서 한 사람 아담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 그냥 여기 지우지 않고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무엇이라 기록을 하고 있냐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라 합니까? 살려주는 영.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 죄와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되었다.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산영. 옛날에 아담이 살았었대. 옛날에 얼마 전에 전두환 씨가 살았었대. 전두환 대통령 살았었대. 과거형입니다.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산영이 되었다라는 의미는 죽었다.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적도 없이,
흔적도 없이 없어지고 사라졌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계속해서 사망 가운데 두지 않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기 위해서, 그것이 구원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고,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이제는 산 영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영.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살려주는 영.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죽어야만이 반드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어야만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 말씀은 그리스도 당신을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가 말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본과 자치를 쫓아서 우리도 따라 행하여야만이, 계명에 순종하여야만이,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계명을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계명의 순종함이 우리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항상 있는 생명으로 살려주는 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66권을 믿어왔고, 아니야. 이런 거 믿는 거 아니야. 이거는 성경 66권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 제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거라면 믿어야 할 거고, 믿자야 본전 아닙니까? 내가 죄대로 악대로 사는 것보다는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계명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것조차 다 필요 없고라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보람된 삶이다, 인생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떳떳하고 내가 떳떳한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내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하여 주신, 이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나간 말씀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성경 66권은 1.1핵이라도 반드시 다 이루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